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내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우리 마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에게. 그래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하는데 이 종교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신을 모시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산다. 그리고 잡신을 섬기고 산다. 뭐 신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귀신밖에 더 있어요? 귀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사는 건데 그들이 속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들어 섬기는 것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만들어서 이게 재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다 가짜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주제이신 하나님이다. 천지의 주신. 그분이 누구냐?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요. 만물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이라는 존재를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신이라는 분은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잖아요. 숨어 계시는데 이 종교성을 가지고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잡신을 찾고 잡신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종교의 특성상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의 행위로 어떤 신을 내가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을 섬기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우리가 이 행위로 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의 행위는 저주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섬기는 것 섬기고 있는 것은 완전히 이 하나님의 참신이 아니고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계시지 않는다고. 당신들은 철학적인 것은 많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알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천지주제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만 진짜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곳에 가든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천지주제신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 있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성경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 뜨뜻미지근하게 말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 끌려가.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철학적으로는 아주 지식이 많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이 있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들이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15절 진짜 숨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 보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전부 다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육중에 들어갈 것이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려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의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버리고 하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한테 복음이 전하지 않았는데 만물을 통해서도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 속에 들어있다?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은 어땠습니까? 무조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복음이 안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축복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복음이 안 들었어 봐요. 복음이 안 들었으면 우리도 어떻게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고 또 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더 가까워졌잖아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것보다. 이게 너무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분명히 말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데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물 속에. 이사야 40장 26절에 이사야 46장 26절을 보면 이 모든 만물을 한번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나왔다.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 가짜예요. 그러면 별이 진화입니까? 별이 많은데 별을 다 인간이 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서 진화론을 얘기해. 지구 땅덩어리에 좀 있는 거 가지고 우주 만물이 얼마나 커요? 예? 어마어마 갈 수도 없어요. 예? 별을 갈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너무 멀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주 만물 공간,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생명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0장 11절을 보면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다.
천지를 지으신 신만이 진짜 신이다. 전부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10장 11절을 봐요. 에레미야 10장 뭐라고 말씀하라. 에레미야 10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위에는 다 망.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 귀신을 섬기잖아요. 악한 잡신 사단이에요. 사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망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게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 세상을 지은 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니까 알아보지 못한다.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1절 자기 땅에 오니까 영접하지는 않는다고 말씀. 자기 땅에 오는데 예수님이 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온 게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을 말씀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직접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알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영이 오셔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우리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원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 버렸잖아요.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화목하라고 우리가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오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봐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나?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며.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인데 14장 31절을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극성분 포도 열매가 맺어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이제는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우리 안에서 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냐?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은 전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종교인들은 자기가 비나이다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대상을 놓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영광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그들은 직접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위로 종교를 가진 것은 전부 다 육신의 행위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뭐 부처가 되려고. 아예 부처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창조주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게 뭐예요? 내가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내가 옛것을 빼고 새 것을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루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그 피를 주시는 거예요. 피를 발라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깨끗함을 해서 이제는 영원히 죄가 다 도말돼 버리고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가르침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가르침 받고 고린도서 2장 13절 이제는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종교성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은 뭐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읽고 니어 살으면 모든 죄가 실제로 도말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빈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도말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 죄가 다 도말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고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우리 안에 실제로 영광을 채워주잖아요. 그분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사는 거예요. 거처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영광으로. 고린도서 4장 6절 봐요. 고린도서 4장 6절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이게 종교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자,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고린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영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영광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자, 영광이 두 가지 영광이잖아요.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처음에 영광이라고 그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은 뭐예요? 이제는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러는 거예요. 두 단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광.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영광,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영광,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전이 된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9절, 6장 19절, 그분이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 성전이잖아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자,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성전을 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삼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성령이 어디로 가든지 그때그때 성령께서 말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12절이에요. 12절이네. 마땅히 할 만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25절에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뭐예요? 피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전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시냐? 우리 만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분만이 진짜 신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지어져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덴에서 지금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고 영광 가운데 영광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함,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